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금요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이 시간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위스 제네바의 정신과 의사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님은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바로 고아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어머니를 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부모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로부터 출생하지 못한 서자로서 아버지와 떨어졌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했거나 버림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에 고아였다가 후에 유명한 정치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프랑스의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등등 300여 명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고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이 300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들 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있고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가정과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창조적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창조적 고통에서 복잡한 가정 속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어려운 환경을 헤쳐가면서 고난 속에서 정상으로 우뚝 선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과 바로 왕의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7살 시절 처음 절반은 꿈을 꾸기 시작하여 13년의 세월이 지난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이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꿈을 통해서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평안히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은 셋 딸과 큰 민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도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운명도 바로왕의 꿈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열정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열정이란 단어는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아내란 뜻과 데우스, 신이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이란 뜻입니다. 열정은 신을 발견하거나 내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반응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안에 던진 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떼끼 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모아 나무를 자르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작업을 할당해 줄 필요도 없다. 그냥 그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일으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만 목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표가 보이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목표를 향한 길을 만들고 우리 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꿈을 향해 달려왔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이집트라는 제국도 그 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 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집트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위기의 시대에 이집트 땅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성공학 및 자기개발,
베스트셀러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이런 책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1975년도에 출판되어서 수천만 부가 팔린 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성공을 향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및 자세, 즉 정상에 이르는 길 6단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지 구축입니다.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성공하는데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표입니다. 그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가 바로 성공의 시작이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삶과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념과 같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자는 반드시 인생을 성공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셉을 통한 정상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가치관. 바른 가치관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을 푸는 지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목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른 가치관입니다. 요셉은 바른 가치관으로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역시 영적 지혜, 바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요셉처럼 정상에 오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바른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실의 가치관. 바로 진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진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일반적으로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실은 상호 신뢰의 기본이요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크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으니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으니 역시 함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으니 진실이 없는 것이라면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진실이 요구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본래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삶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들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실은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천풍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천풍원 선생이 일본 천황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어느 날 나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천황이 그를 향하여 묻기를, 가가와 선생님, 선생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이 하천풍원 선생이 몹시 망설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답변도 못하고, 폐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 하천풍원 선생은 기도실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놈이 주의 모습을 황제에게 알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대답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누구와 닮았다고 대답해야 옳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빠졌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를 닮았다고 하라.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천황 앞에 다시 그는 나아가서, 폐하여 예수님은 나를 닮았나이다. 나의 생활, 나의 진실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가와의 인자한 얼굴을 살펴본 천황은, 당신의 예수님이 가가와 선생을 닮았다면 나도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세상에 알리는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요셉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의 주인 앞에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진실은 그의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진실이 바로 정상에 이르는 요셉의 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둘째로, 바른 가치관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섭리의 가치관. 바로 섭리의 가치관입니다. 요셉은 환경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그 환경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순응 내지는 적응하면서 사는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어린 소년이 견뎌내기에 힘들 만큼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찾아온 환경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을 통해서 자살을 한 번쯤 생각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환경이 다가오면 그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최후 수단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부과한 죽음일 뿐입니다. 자살은 개인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위기나 어려움을 탈출하려는 최종의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자살은 최후의 현실 도피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도나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배신당해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병들어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화된다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물며 자살하기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은 모두 다 현실 도피증에서 오는 고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살이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자살하라면 요셉은 1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환경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제수의 자리로 떨어져서 감방에서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감방 안에서 인정을 받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환경 친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개혁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의 이웃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노예 시절 주인에게 신임받는 가정 총무가 된 것도, 제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혔어도 총무 일을 맡은 것도,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결코 환경을 피하러 들지도 않았고 좋은 이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환경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한다는 그린 섭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만든 환경으로 믿는 사고입니다. 실패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세입니다. 성공이 늦어도 그 길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섭리에 대한 가치관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저주가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욥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의인 욥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역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는 섭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바른 가치관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세계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계화. 요셉은 가슴속에 세계를 담았습니다. 세계화를 가진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작은 존재이지만 우주를 담을 만한 가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영계를 접할 수가 있고 육으로는 세계를 접하는 신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슴에 세계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20대가 넘어가기 전 10대의 가슴속에 세계 지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화의 비전을 품은 인생입니다. 요셉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사상 최초로 세계 무대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은 어린 나이에 국제 무대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의 부친 야곱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교도소 선교사로 일한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계화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세계화의 선포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세계성에 대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세계화를 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세계화의 비전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지도가 가슴속에 그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화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화는 지구촌 인간 역사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미션은 바로 세계화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어 온 인류의 기독교가 되고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세계의 가치관으로 정상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타양살에 산다 할지라도 노예의 몸이 되었지만, 제수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계를 품은 그런 세계화의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만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히 알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바로왕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떳떳이 이방왕이 꾼 꿈을 대신 이루어가는 세계화의 사람으로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정상에 우뚝 서서 승리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지요? 등산을 하려면 정상을 목표로 삼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중간 지점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3분의 2 지점입니까? 오르던 길을 멈추고 쉬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아니면 막 정상에 이르기 직전이신지요? 먼저 도착할 자도 있고 아직 멀리 떨어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른 가치관으로 나아가면 머지않아 도착할 정상이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지고 정상에 오르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정상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요셉처럼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헌물리에 10의 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직장생활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이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뻐할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이방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며 바친 손길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칭찬의 제목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과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온 식구의 건강을 주장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섬기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 위에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방문한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속히 예비해 주시고 사업의 터전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터전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육신이 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한 언젠가는 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고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